할렐루야. 예, 오늘 좀 찬양이 힘차게 드려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찬양 가사가 곡이 너무 높은 고음의 곡들이 많아가지고 좀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찬양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준비된 찬양 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비장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말씀은 참 중요한 그런 변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치 나는 이제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주님이 때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너무나 깊이 이제 실감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이건 내게뿐만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이제 자신을 정리하는 인사를 오늘 마지막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속히 오라, 그리고 22절에도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인생의 겨울을 이제 계절의 변화와 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이제 저물어가는 것을 절감하면서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은 계절과 어울려져서 그의 인생의 절박함 그리고 그 간절함 그러한 것들이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겨울 계절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소년기의 봄, 그리고 이제 청년기의 여름, 그리고 이제 장년기의 가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혼의 때가 되는 인생의 노년기 겨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 바로 겨울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겨울을 맞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비장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올 것을 말하면서 이 믿음의 거장,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위대한 신학자요 또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그래서 가장 하늘에서 상급이 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꼽는다면 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12사도 모두가 참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후배들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남긴 또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겪어온 그 믿음의 길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만 특별한 경험들이 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마치게 하시는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믿음의 거장의 삶이 너무나 쓸쓸하고 초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속히 오라고 하면서 마치 모두가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섣불리 가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것이 살되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치 빈손으로 외로운 그 나그네 길을 가는 것 같은 외로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도 잠시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 정말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사람들의 삶을 또 교차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룬 사람, 그리고 굉장한 부흥을 이룬, 세계적으로 그 자취가 남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는 지금도 수많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남겼던 것은 정말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데 그것과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큰 가치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아무것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지 않는, 식구조차도 남겨두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상급 주실 그 주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말과 일치된 이러한 믿음을 살았던 그 위대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과연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산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또 그게 상급이 될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재산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곁에서 나의 의지해서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 가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겨진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결코 삼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이라면 우리의 일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삶의 상급을 그곳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최선의 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간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올 텐데 그 겨울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의 모습,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다한, 정말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선한 믿음의 싸움,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별세 신학이라고 큰 나무가 죽어야 작은 나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한 신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대한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를 또 들어가면서 그는 평생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기가 암에 걸리고 투병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결코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큰 정말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죽어진 그러한 믿음의 거장이 또 이 땅에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삶이 본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또한 과연 우리의 일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힘써 준비해야 될 겨울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짧지만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 그리고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을 말하면서 그 일을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정리로, 이 관계의 그러한 정말 깨어지고 흐트러졌던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신을 충실하게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향해 가버린 그 대마,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사랑으로 그 대마가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길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풀어버리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또 12절에 투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의 현지로 이렇게 다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추운 겨울, 또 몸에 가시가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말 자신을 혼자는 버티기 힘든 그러한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사인 누가만 곁에 남겨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역의 현지로 보내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어떤 안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함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전도 사역 가운데 응어리 졌던 한 사람을 이제 특별히 디모데로 하여금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젊은 나이에 패기 있게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지만 이제 그 여행길이 쉽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정말 젊은 혈기에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 돌아와 버린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잘 설득하여 그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일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바울은 크게 싸우면서 바울 대신 실라를 데리고 또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마가와 깊이 이제 교제하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일깨워서 그가 신실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고 베드로의 그 삶을 잘 이제 그 보좌하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복음서를 쓴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그 일을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겨울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14절에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말하면서 원수를 친히 갚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한 일은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은 용서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예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이
이 복음과 맞지 않아서 이 구리로 아주 정교한 어떤 이러한 세공품들을 만드는 것은 거의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게 정말 신으로 섬겨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돈벌이가 되었는데 예수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업에 큰 부담이 되어서 자기의 생업을 따라 돈을 쫓아서 이제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일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원수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본인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으로부터 화해는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겨울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용서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용서라도 내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원수가 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내게 해를 입혔지만 내가 그에게 동일한 해를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주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그에게 그 원수진 마음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이제 세공업자의 일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제 어쩌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날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디모데만큼 또 사도 바울이 중히 여기는 것이 13절에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로와 가보는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던 그러한 집이었고 아마 거기에 겉옷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이 겉옷의 용도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요즘 또 황교안 그 대표님께서 또 아주 정말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 할 때 그분이 모습이 이렇게 언뜻 오버랩되기도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정말 자신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마치 때를 쓰듯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정말 시국이 굉장히 정말 이제 전강훈 목사님이라는 분 정말 애국자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성경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는데 애국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주의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공의의 나라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세운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또 실력을 행사하면서 막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말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더 너무 판단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참된 애국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신념대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자기의 견해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이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그 중심은 헤아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판단에 좋은 기준을 갖는 것, 그런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구구 성향은 다 기독교가 구구 성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뽑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어떤 기준처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준비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 겉옷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한 것도 기지만, 추운 겨울을 이기는 의미는 더 기도에 전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끼치기를 바라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과제로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가져오라고 한 것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읽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제 나중에 종교 회의를 거쳐서 정경으로 인정된 후에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책, 그게 바로 구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자기의 그 신앙, 또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그러한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각오와 결단,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를 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늘 이제 정말 견지하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관계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이면서,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함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는, 변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와 함께 정말 감옥까지 갔던 사람은 극소수 몇 사람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 사도 바울의 판결이 자기에게도 미칠까봐 염려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감옥살이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인간적인 면에서 등을 돌렸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일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또 나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쩌면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셨다. 나가 혼자 외톨이로 버려진 것 같지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은 참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심,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어떤 매 순간 어떤 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은 그가 말하였고 그가 고백한 그 믿음 그대로 지켜가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상급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정말 고백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모하고 또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고 정말 당당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정말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것임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은 아마 그 믿음이 그 후대에 정말 굳건하게 세워질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넉넉히 구원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은 각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은 처음부터 영원히 완전한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주님은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그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상급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언급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난 그러한 사람인데, 고린도에서 같은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아주 같이 일하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브리스가 이름이 앞서 기록된 게 더 많습니다. 아마 부부지만 그 부인이 더 열정적으로 정말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 정말 함께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은 그 기억을 디모데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 또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연보를 전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형제들로 그 이름이 여기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문안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말하면서 끝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이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옷 한 벌이 필요한 그 추위를 막기 위한, 그리고 내게 다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정말 외로운 그 모습,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삶을 통해 천국에서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 가장 후회 없는, 그리고 이 땅을 최선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가 감동 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사업가가 이제 자기의 사업 수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돈으로 고위층들을 매수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가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내어주면서 그 일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가 후회하는 것은 자기의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내가 팔았다면 몇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좋은 차, 저 차를 팔았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가 할 만큼 했지만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고, 하늘에서 그 상급,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 정말 빛나는 면류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가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광과 또 나의 어떤 명예가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리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거지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이 땅에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세오경,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거지가 될 각오로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길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도전해서 정말 점점 우리의 삶이 값지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면류관을 날마다 정말 하늘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